아, 언제쯤 자유로워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지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 그리고 알 수 없음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물어보시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해드리고 싶지만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는 답이지만 못할 때가 있는데 속으로 대답하시는 줄로 압니다. 자유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기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를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이어족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이른 나이에 은퇴를 꿈꾸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목표로 하고 그 경제적 기반을 딱 이루면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지 라는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제 이루어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죠.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나온 어떠한 근로소득, 생활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것들로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갖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유롭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혹은 얻는 어떠한 지위나 경제적 이익을 내가 만약 그와 동일하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저 사람은 저걸 이뤘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상대적 박탈감,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원함이 나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자유를 원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한순간도 사실 자유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 학교 다 다니셨죠? 학교, 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다니신 분 계세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제 큰아이가 이제 학교 1학년 들어갔고 둘째는 유치원을 갔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가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은 정해진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가기 싫어하거든요. 대놓고 가기 싫어한다고는 하진 않지만 엄마랑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휴가 때 쉬는 날 놀러 가는 것처럼 어디를 놀러 가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치원은 꼭 다녀야 되고 학교는 꼭 다녀야 돼요. 또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숙제를 원치 않아도 해야 되죠. 물론 나는 숙제하기 싫어 라고 해서 숙제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이 찾아오죠. 혼난다거나 점수를 받는다거나. 또 음식 같은 경우도 맨날 먹고 싶은 거는 피자,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자극적인 거 맨날 먹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런 거 안 사주죠. 그냥 집밥, 김치, 국, 콩, 멸치 이런 거 막 먹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하루는 거의 여러분만한 나이 때 밤새서 PC방 가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게임 되게 좋아했거든요. 게임 하다가도 컴퓨터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야, 나 그만 가야 될 것 같아 말하고 이제 컴퓨터를 껐던 기억도 나고. 여러분 대학생 되면 어떠합니까? 대학생 되면은 자유로울까요? 수능 치르고 대학교 가면 20살 되면 다 끝난 것 같아. 아니요, 안 끝나요. 또 다른 관문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위해서 더 힘든 심화 과정 공부를 해야 돼요. 남자분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분들은 계십니까? 가고 싶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남자라고 한다면
군대를 가야 돼요. 또 나이가 되면 나이의 세대에 맞는 인생의 과업들이 찾아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잖아요. 청년의 때에는 어떠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미지를 봤는데, 예전에 한 끼 줍쇼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청춘이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에 등장했던 그 청년 2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없는 것. 이게 청년이래요. 또 어느 순간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를 마주하는 과정이 청년의 때래요. 여러분 공감 되세요? 저는 청년이 아니어서 잘 이때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은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자유를 꿈꾸지만 현실은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하면 결혼이라는 숙제가 찾아와요. 또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 땡입니까?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찾아오거든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숙제와 부담감이 또 찾아오고, 또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또 부모님들을 또 부양해야 되잖아요. 이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끼인 세대의 또 어려움과 고민들이 찾아와요. 이런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미션들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열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모두가 자유를 열망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삶의 무게가 어때었던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믿음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찬 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배움이 있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자유를 원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사실 자유로웠던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묶여있는 존재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출발은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함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앞에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몰랐는데 그래, 예수님 좋은 것 같아, 이 말씀 맞는 것 같아, 예수님 믿어볼까? 믿어야지 라고 결심을 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뭐야, 예수님 배격해, 예수님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로 한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아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들은 종의 신분은 아니었죠. 비록 당시는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방법은,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문화와 방식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종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이처럼 자신들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죠? 종살이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들은 이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도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 이처럼 자신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딱 생각을 하기를 어떠한 윤리적인 기준 혹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죄로 판단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 못해요. 아니, 나는 평생 살면서 남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나는 욕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는 좀 다른 사람들의 이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양궁 같은 경우는 이제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관역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 10점이든 9점이든 1점이든 그 관역 안에 들어가 박혀야 이 활을 지금 당기고 화살을 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어떠한 것을 하는 무엇을 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로 나아간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지배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유대인들이 결심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믿기는 한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배웠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절대로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유대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품어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 그들의 공동체와 문화 안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 거기에 휘둘리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로 인하여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영향력보다는 그들이 속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줄조차 인식을 못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조건의 문제로 여겨요. 더 많은 돈이 지면, 더 좋은 곳에 취업하면 괜찮겠지. 더 나은 직장을 얻으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괜찮겠지. 내가 계획한 대로만 잘 풀리면 괜찮겠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식이나 코인이 터져주면, 집값이 오르면 자유롭게 되겠지 라고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유를 꿈꿉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누군가를 간구하고 찾아요. 그리고 그런 대상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제 맞춰지면서 뭔가 되겠지.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돈이 없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더 괴로워요. 더 불안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외롭죠.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요,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또 슬프고 외롭고 속상하죠. 여러분, 인정받아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들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에 계속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문장이 있는데, 인간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구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철학적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도요, 거기서 끝일까요? 더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의 무엇인가를 더 강구합니다. 여러분, JYP 아시죠? 조용필이 아니라 박진영, JYP 박진영 있잖아요. 이 박진영 씨가 과거에 한 예능에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박진영 씨는 지금은 이제 대형 기획사의 수장이잖아요.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음악적으로 좀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의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게도, 정말 놀랍게 기적적이게도 그 사람이 얼굴에 비해서 가수로 성공했죠. 음악가로 성공했어요. 국내에서만 성공했습니까? 한창 그 미국 그 빌보드 진출하기도 하고 미국 진출하고 하면서 막 그 음악가로서 사업가로서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그 성공 가운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돈을 많이 벌고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로 보내고 파티를 하면서 보내고 여자와 보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만큼의 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생각이 되지만, 이미 그 경험을 해본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고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막 술, 여자, 파티를 매일매일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 파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면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돌아보니 내가 이 나이 때 이렇게 이런 것도 내 실력과 내 노력이라보다는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절대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과 경전이다, 성경이나 불교의 경전이, 그런 것들 다 찾아놓으면서 막 절대자를 찾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그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 길이다라는 것을 찾았는데, 구원파적인 교리에 빠져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가 그 경험했던 그 고백은 그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면 될 것 같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인의 삶은요, 매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 다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도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 성경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가지고 믿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믿음에 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다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든 이성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권위든 지식이든 인정받음이든 각각 그 영역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한 상실감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갈망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대상으로 인해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로 인해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모두가 내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키르기즈스탄 그 신학교 분교 카라콜 최근에 2주간 작정도 했잖아요. 뭘로 하죠? 마음으로 하지만 물질로 하잖아요. 돈으로 그 필요한 선거지 필요한 것들을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돈은 물질은 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돈은 악하다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가치 중립적이에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하는 그 자유가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들 대답하셨죠? 진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특징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꿈도 변합니다. 꿈을 꾸지만 상황에 따라서 꿈이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불타오르는 뜨거운 연인 간의 사랑도 한순간에 어긋남으로 삐그덕하며 깨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 동반되냐면요, 책임이 동반돼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이 사람과 관계를 함으로 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가 책임이 따르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게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책임이 담겨진 게 결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이 책임을 잘 안 다하죠. 지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이바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시대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 살았는데 책임이 결여된 시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루는 제가 20대 시절이니까 20년 전이네. 주여. 아무튼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한 길을 가다가 한 커플을 목격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커플의 분위기가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향한 그 남자친구의 워딩이 정확히 이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여자의 말이 들려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남자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냥 다 잘못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커플들 대화가 뭐였냐면 내가 뭐 다 잘못했어. 그러자 이 여자의 답이 뭐였냐면 뭐야?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한 거야? 이게 그 커플의 대화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딱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남 이야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삐그덕거려요. 투닥거리면서 깨지기도 하고 한 게 인간의 사랑이죠. 이처럼 아무리 뜨거운 인간의 사랑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즉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가 주어진다고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에서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섬김과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종교인은 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얻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고생해, 대단해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성취감과 인정받음이 있거든요. 그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종교인의 모습은 취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믿기로 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었죠. 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러이렇구나. 그래, 맞아, 동의해, 그래. 하지만 딱 거기까지. 정보를 그저 들어서 알아서 그냥 그것을 정보를 습득한 차원이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모르는 정보를 채운다, 습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하고 그 대상과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알진이라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와 관계, 즉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저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역을 같이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건너서 저에 들어서 박신광 목사님은 이러이러대라고 들어서 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딱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저희 가족, 제 아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친구들, 우리 아들, 딸, 저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저 보이는 목사로서의 박신광만 알지만 저희 가족은 목사 박신광 아니라 아빠 박신광, 남편 박신광, 아들 박신광, 오빠 박신광, 가족들은 조카 박신광 다 아는 거예요. 저의 성격,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앞에 설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그 정제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떠나서 저의 성격, 때로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알죠. 저희 아들, 딸들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겠죠. 제 말투나 성격, 남들은 모르는 어떤 습관까지 다 알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가족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빠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혈육으로서의 아빠여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이들을 낳고 만약에 버려요. 만약에 버리면 그 아이들이 아빠로서 저를 알까요? 모르죠. 혈육으로서가 아니라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쌓이고 시간과 추억, 때로는 훈육도 포함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낸 경험들이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아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의 획득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아빠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알므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그 알면 어디로 갑니까? 관계로 더욱 깊어지게 하는 거죠. 때로는 아빠가 혼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날 사랑하죠. 그것들을 아는 거죠. 관계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때를 부리고 울어도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안 들어주네. 오케이, 이거는 안 해야지. 아이들이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즉 경험들이 쌓임에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고 이 안다라는 것은 이런 단순한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관계 안에서의 알아가는 것이에요.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그냥 배워서 아는 것, A는 B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그냥 배워서 아는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관계를 쌓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 때로는 미모,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지식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교의식, 열등감, 상실감이 우리를 누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런 것들이 포기하게 되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놓아버리게 되면 그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질까 봐 잡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에 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정받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사역의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여러분 꽉 채워집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때는 무엇인가 채워진 것 같지만 또 공허함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채워질 수 없는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에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자유는 조건이 아닌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요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전하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귐 때문이다.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즉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자유의 선포는 내가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것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릴 능력도 없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삶의 만족의 자리로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36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자유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 때 자꾸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삶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있죠. 목사여도
삶의 근심이 있어요. 아빠로서,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혹은 목회자로서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 가운데에 살아갈 때 계속 그 걱정을 하고 하면, 그리고 씨름하고 하면 누가 해결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부단히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안 되면 어때요? 재산이 뭐 10억, 100억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세요. 근데 없으면 뭐 어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좀 아내랑 좀 나누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더라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해가지고 딱딱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순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 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 물론 그런 뜻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과 그 기준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도 그것에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까 예배 영상 오프닝에 나오던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그에 비례하는 결과가 딱 주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와도 오늘 특별히 또 1, 2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삶이 버겁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해도 넘어짐이 있어도 남들이 갖고자 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아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는 언제가 아니라 누군가입니다. 바로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성공으로도 안 돼요. 그때 채워지는 것 같아도 그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토 청년부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참된 삶을 누리고 아직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견디십시오. 한 걸음 견디면서 한 걸음 내딛고, 힘들면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주님 손 내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 손잡고, 주님 제가 또 주저앉아 있었네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또 한 걸음 내딛으세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다리에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붙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피스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